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못 찾겠으면 이따 좀 찾고 여기 화면 볼게요.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비싼 거를 못 산다. 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돈이 굉장히 많으면 뭘 살 수 있어요? 장난감. 맞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서윤이는 돈으로 뭐 사고 싶어요? 모르겠어. 너무 갑자기 돈 생각해서 좋은가 보네. 그 선생님이 여기를 가본 적 있어요. 이 라오스라는 곳을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자, 여기 한번 화면 볼래요? 여기 한번 화면 보세요. 자, 저기 라오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탈왕이라는 이 건물 이름이 탈왕. 우리 여러분 라오스라는 곳 이름 들어봤어요? 아니요. 여기 라오스를 선생님이 갔다 왔다니까 여기 봐봐요 한번. 무슨 피라미드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금도금이에요. 금 색깔로 금으로 도금을 해놨대요. 그리고 맨 위에는 뭐 금이라고도 또 이렇게 하고요. 이런 곳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라오스라는 이 나라를 가봤더니 온통 다 이런 금 색깔이었어요. 여기는 불교를 이렇게 그 부처님을 믿는 그런 곳인데 온통 그 막 부처들 그다음에 부처 뒤에 있는 제가 사진 찍은 걸 못 찾았는데 손들이 막 한 열 몇 개가 막 있는데 그 손들도 다 금색. 그리고 뭐 무슨 조형물도 다 금색. 금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 이렇게 그 이제 아까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못 봤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여러분 절에 가봤어요? 절? 아니요. 절에 가보면은 그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상을 보면은 어떠한 절은 금색으로 또 도금을 해놨어. 왜 이렇게 금색을 좋아해? 그런데 또 그 부처가 먹지도 못하는데 그 부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음식이 쫙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사 운동 혹시 드려봤어요? 제사? 제사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본 적 있어요? 네. 오 그래요? 제사할 때 그 상에다가 뭐가 있나요? 상에 음식이 엄청 많죠? 네. 돌아가신 사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음식이 있고 돌아가신 사람 사진 놓고 세배를 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아 진짜 잘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살아있지도 않은 그 돌아가신 분한테 왜 절을 해요? 하늘에 살아있어요. 하늘에 살아있죠. 그럼 예수님이 안 믿으면 어디 갔죠? 지옥. 그런데 누구한테 절해요? 하늘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영혼이 귀신이 돼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제사를 딱 드리는데 그 제사상 뒤에 보면은 이만한 종이에다가 평소에 그 이름을 써요. 누구누구 귀신께 이렇게 이름을 써요. 귀신 신자를 써요. 한문으로.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이 오겠거니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 이와 같이 여기 지금 이 탈루왕이라는 이 라오스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왜 신한테 찾아가서 절을 하고 왜 신한테 가서 비는데 뭐 때문에 주로 빌고 절을 할까요? 돈. 맞아요. 아까 그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는 유교도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보통 뭐가 많냐면 돈 잘 벌고 잘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이 라오스라는 이곳에서도 선생님이 라오스라는 곳을 가봤잖아요. 곳곳의 집집마다 조그맣게
그 신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쵸? 우상한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먹을 음식을 귀신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거기다 음식을 놔두고서는 이렇게 탁 집집마다 라오스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온 전 세계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신을 믿을 때 무엇을 믿고 있어요? 왜 신을 찾는 거예요? 왜 신을 찾아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돈 잘 먹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이런 이 신이 있는 신당도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뭐 귀에서 칠해놨으니까 금색으로 칠해놨고 부처도 보통 보면은 금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 하려고 그 인터넷 뒤집었더니 금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봤더니요, 억만장자인 나이에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자녀가 24살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억만장자의 돈을 누구한테 물려준 거예요? 자녀한테 물려준 거죠. 그럼 그 자녀는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 애기들이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애기들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주먹이 쥐어져 있는데 주먹을 딱 펴면 뭐가 있어요? 보자기에 뭐가 있어요? 5개 손가락. 5개 손가락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 뭐가 있어요? 이 손에? 사람들이 죽을 때 혹시 죽은 거 선생님 많이 봤는데 뭐가 있어요? 이 손에? 피가 있겠죠. 핏줄이 있겠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치 죽을 때 이 돈을 다 가져갈 것처럼 딱 긁어 모아서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살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후에 그래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살지요.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죠. 네.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이렇게 쌓아둔대요. 어디다가요? 통장에다가 막 쌓아두고요. 집에다가 쌓아둔대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 막 그래서 그렇게 쌓는데,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동물들은 왜 돈을 안 벌어요? 동물들도 돈 벌지? 초식 동물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풀을 뜯어 먹고 살아요. 육식 동물은요? 고기, 초식 동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은 누가 그 백합화를 피기 위해서 꽃씨를 뿌린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요, 백합화도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도 없지만요 저절로 살아나요. 우리 사람들도요, 사실은요, 이 시골에서 귀농한 사람들 보면은 한 달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먹어요. 왜냐면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돈이 없어도요, 빚을 내서라도 풍요롭게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정말 냉장고가 그득그득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버리는 음식이 엄청 많아요.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걸 막 먹어요. 맵고 짜고 기름에 튀기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다가 입속에다가 꾸역꾸역 집어넣어요. 와,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먼 데까지 가서 먹어요. 또
나중에 보면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기 위해서 뭐를 해요?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이 하나에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 어때요? 다 가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비는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어느 날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전 같은 곳에 딱 기도하려고 싹 갔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갔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원래 거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양도 팔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려 놓고 채찍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상을 다 엎었어요. 에이 막 엎고 막 영수 막 내쫓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돈을 받고 돈을 벌라고 이렇게 세우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뺏는 사람이 강도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막 웃돈을 얹어서 뺏지를 않나, 양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은 다시 막 그 돈을 갖다가 오라 그러질 않나, 막 완전히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완전히 강도의 소굴처럼 서로 뺏고 빼앗고 돈을 버는 소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 성전을 딱 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6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 6장 8절. 네. 우리가 먹을 것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다음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진대요? 돈. 맞아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그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한대요. 그런데 오늘날 욕심 맞아요.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파멸에 빠진대요. 제가 주변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되게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뭐를 사업을 하는데도 나중에 물어보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욕심 얘기 우리 서윤이 친구가 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 얘기를, 제가 누가복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혹시 누가복음 찾을 수 있으면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이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엄청 가난했대요.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신 분이 과부지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 과부예요. 이런 과부가 있었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 성전에 있는데 그 과부가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딱 앉아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왔어요. 가난한 과부예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거기 이렇게 아마 넣는 그 통이 있나 봐. 거기다 딱 넣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돈에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얼마게? 1년. 아니요, 가난한 과부라니까요. 공장 2개. 맞아요. 여기 두 렙돈이라니까 두 개인데, 이게 세 조각에 아주 가장 작은 돈에 다니니까, 우리나라 가장 작은 돈에 다니는 얼마예요? 10원. 뭐 5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원이에요. 우리 친구들 10원 본 적 있어요? 네. 이거 네. 앞에가 10, 뒤가 0. 우리 친구들
이 당시에는 10원으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요. 근데 만약에 10원이 전 재산인데 그 10원을 헌금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과부는 헌금했대요. 10원이 전 재산인데 10원 헌금했대요. 내가 10원으로 눈가에 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오늘 같은 그 10원을 헌금을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도요 맨날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요 동전주의, 그러니까 두 랩돈, 그러니까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원 정도, 우리 친구들한테 1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쇠돈으로 된 그거를 넣었을 때 그 재산이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약간 그런 모습을 우리 서윤이 친구한테 봤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서윤이 친구가 집에 들려서 하율이 오빠를 데리고 오면서 헌금을 해야 된다면서 1000원 꺼내고.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서윤이 친구한테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큰 돈. 큰 돈이죠.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1000원으로? 과자. 과자 사 먹을 수 있죠. 조금은 잘 사탕 껌. 그런데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어디 나와 있어요?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을 주인이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 앞에 좀 가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 자, 거기 보면은 주인이라고 얘기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8페이지. 신약 8페이지. 찾기 쉽죠? 신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 자, 6장 24절. 자, 시작. 거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돈을 뭐라 그래요 지금? 돈을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은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고. 두 주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주인은 지금 여기 목사님 여기 지금 써준 거 있죠? 두 주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주인 여기 두 주인 나와 있죠? 한 사람이 여기 아직 안 왔구나.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나올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가지고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힘이 있지. 항해는 힘 없지. 주인은 힘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주인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주인은 누구게? 두 주인인데 한 주인은 누구게? 요거. 하나님. 그렇죠, 맞죠. 예수님. 그렇죠. 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해요. 또 한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이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여기 지금 나왔거든요. 한 사람이 우리 하율이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하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는 뭘까요? 성경. 아니야. 섬기지 못하고 그랬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 아까 얘기 계속 지금까지 한 주제야. 계속 뭔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여기는 하나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돈이요. 주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돈은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없다? 힘을 가질 수 있다. 돈이 힘을 가질 수 있다. 왜냐면 하율이가 내가 여기서 10,000원 줄게 라고 하면은 하율이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너 10,000원 줄게 교회 예배 나가지 마. 그러면 하율이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그래도 나가겠지만 100,000원 줄게 하율이 예배 나가지 마. 그러면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거 봐요. 이렇게 돈이 힘을 가지는 거예요. 돈을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실수 말했어요. 그래 너의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의 마음은 안 나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돈이 벌써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돈이 되게 중요하구나. 돈을 가지고서 많은 걸 사겠구나. 그거를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그만큼 힘을 가져서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지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6장 24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여기 있잖아요.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도 사랑하면서 이게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도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다시 6장 가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자,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면에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죠. 뭐래요? 돈 사랑하면 결론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여기 나왔잖아. 여러분, 자기를 찔러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른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만 악의 뿌리가 된대. 악이 몇 개가 있대요? 1만 개가 있대요. 1만 개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네. 1만 개의 악의 뿌리가 된대. 돈을. 한 만 개 정도. 그러니까 모든 욕심의 근본 밑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돈을 사랑하니 1만원 뿌리가 된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교회 나오지 마라, 세상으로 나와라. 이게 미혹이에요. 하나님 얘기를 안 듣고 마귀에,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막 하율이가 전도 나가기 전에 막 이런 거 약간 조금 그렇게 했잖아요. 약간 그게 나는 화낼 거야. 막 이게 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죠? 싸웠죠? 승리했죠? 그런 것처럼 나 가지 마라, 예배드리면 소용없다, 돈 있잖아, 돈 막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미혹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 믿음이 있었는데 가난할 때는 아까 한 두렙돈이라도, 한 두렙돈 한 고드란트라도 이렇게 성전에다 헌금할 마음도 있었어요.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은요, 그냥 어떻게 된대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처럼 나와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돈을 더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이 생겨. 왜요? 하나님이 돈을 줘야 되는데 본인이 벌려고 악하게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신이지 않고 돈을 줄려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근심이 생겼어요. 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근심이 생기면서 그것이 나를 찔른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서 막 뭐라 그러지? 그 무슨 번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엄청 돈을 많이 번다, 축복을 받는다, 너희 자녀들이 다 잘된다. 우리 기독교가 그거면은 불교랑 뭐가 달라요? 불교도 맨날 옛날에 신청이 보니까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지만 신봉사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고 중한테 그렇게 스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양미 300석이 없었대요. 공양미 300석은 천 얼마 그 킬로그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신청이라는 이 아가씨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봉사 신청 좀 모르겠지 우리 친구들아. 신청이라는 아가씨가 공양미 300석이라는 돈이 없어서 물에 풍 빠져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얘기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바쳐서 돈을, 너의 힘에 넘치게 돈을 바쳐라, 그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원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바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오늘 말을 보니까 과부의 말처럼 진심으로 돈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겠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한 두 주일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에 말씀을 보니까 그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는데요. 그들에게 동방의 미신이 가득했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면서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약속을 했대요. 그들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았대요. 그들의 땅에는 군마도 가득하고 병거도 가득했는데 그들의 땅에 우상들로 꽉 차 있었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믿는 이 성경을 잘못 알려준 거죠. 예수님이요, 그 40일간 그 광야에서 금식으로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이 예수님을 딱 데려가서 눈을 싹 열어줬대요.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라. 그럼 이걸 다 줄게. 결국 뭐예요? 돈을 줄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얼른 주세요 이렇게 안 했지요. 말씀으로 그것을 쳐내면서 이겨냈지요. 승리했지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렇게 마귀가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지요. 거기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을 불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믿음과 돈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거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세가 될수록 돈을 사랑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얼마나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울고불고 하는지 돈 사실은 필요한 만큼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권면해 줄게요. 그러면요, 저희는요, 선생님, 어른들처럼요, 돈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은요, 돈을요, 이걸 막 귀하게 여겨서 막 돈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오늘 한 과부처럼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하나님 앞에, 왜냐면 물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려지는 거. 왜냐면 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표시로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이 나한테 막 몰렸을 때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돈 때문에 시험 든다든지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말세를 이럴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되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뒤이어서 돈을 사랑하는 거고요.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네요. 하나님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자기 스스로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에 지나는 대로 혹은 자원하여서 돈을 일구어서 내가 돈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가지고 오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어떤 목사님 막 돈 가지고 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라. 포도주와 젖을 짜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는 것이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에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니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모듭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돈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돈을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잘 사용을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삼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